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3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게 되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지 코까지 골면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급하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인이 너무나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깜빡 잊고 수면제를 못 먹고 잘 뻔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 자신의 생각들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런 생각들로 이것을 바꿔나가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또 바꾸기를 원하시지요. 지난번에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회심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멀리하던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함께 머물면서 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더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숙한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지금 이달리아 군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정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소위 엘리트 장교 중에 장교였던 그런 군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만 아니라 온 집안, 다시 말해 가족들과 그의 종들까지도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성을 구제했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을 구제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주둔했던 유다 지역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보낸 부하들까지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을 보니까 그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하들까지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인정한다라면 이 고넬료가 정말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넬료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았어도 거의 유대인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그 내시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지금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 그 당시에 장교였단 말이죠. 그 장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에 대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황제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는 것도 우상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일을 했다. 여러분,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과 결국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고넬료가 기도가 또 구제로 또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고넬료를 보셔서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따가 보겠지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른 사건은요,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경건함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흐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인 은혜다.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시작. 제 9시쯤에 환상을 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시간은 항상 이 6을 더하면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5니까 15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오후 3시니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결코 안 돼.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 천사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해야만 천사가 나한테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알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정확하게 고넬료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겠지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뭔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뭔가 깊은 관계, 깊은 신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말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고넬료의 경건한 생활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감격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금 고넬료가 하는 것을 아시고 인정해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의 목소리로 감기가 걸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넬료가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방인이지만 뭔가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무두장이는 이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변가,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그동안의 경건생활을 인정해 주셨고 베드로를 청하라,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왜 베드로를 지금 청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요빠인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무두장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자기 하인과 부하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인 2명과 부하 군인들 중에 1명을 지금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3명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욥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2절에서 보았지만 온 집안이 주님을 경외했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이 고넬료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각각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그 메시지도요. 여러분들을 그것을 예사롭게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동시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무두장의 집에 정통적으로 어찌 보면 그 사도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에 속해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 무두장이라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과 가깝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지금 베드로는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한번 보십시오. 9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그때에 누가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무두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지금은 가는 그 사람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몇 시에 기도한다고 해요? 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니까 난 12시입니다. 정오 기도를 위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시간에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어떤 쪽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통하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든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켜줘요. 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에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 사람들과 만남의 어떤 시간들을 갖게 하셨고,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한참 후에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그때 오늘 지금 본 말씀에도 보세요. 중반절 9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어떤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일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뵙겠지만 주님은 굉장히 위트가 많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인들은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만 봐도 뭔가 굉장히 농담을 잘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합니다. 예배도 그들은 그래서 굉장히 막 목사님들 막 청바지 입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청바지 치즈 입고 나오면 막 난리 날 겁니다. 이단이라 그러고 막 뭔가 굉장히 위트 있고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더 자유롭게 보여져요. 여러분 여기서도 특이하게 볼 것은 베드로가 지금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무두장이 집의 가장 높은 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가장 부족한 곳에, 가장 부정하다고 일컬이는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왜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의 생각을 깨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답답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베드로가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아까도 고넬료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두장이 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개의 어떤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 모퉁이에, 내 기퉁이에 메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베드로가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환상이 임하면서 한 음성이 들리죠? 13절 읽읍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어떤 이 네 기퉁이에 끈같이 어떤 묶여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기는 것들이,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레위기에 보면 그 부정하다라고 일컬은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잡아먹습니까? 배가 고픈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계예요. 오늘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이 안 맞아요. 뭐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여라고 한 것은 주인님이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주인에게 종인 신분이 종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지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한테 절대로 노 할 수 없습니다. 노라고 하려면 주인이라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이라는 말을 했다라면 노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속되고 부정한 것들. 다시 말해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그 율법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지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그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여자들이 이혼할 수 있는 그것이 무두장이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무두장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가죽을 막 만지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무두장이 집에 지금 여러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정한 사람 집에는 머물 수 있지만 그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지만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을. 그 이상은 못 건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지금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이미 주님을 아신 거죠. 네가 지금 무두장의 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가 이 음식은 먹지 못하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한번 읽읍시다. 또 두 번째,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또 한 번 주님 앞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베드로는 거부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깨끗한 것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에게 틀어져 있는 어떤 전통, 그 관습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 막 그 외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생각, 전통, 그 관습.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비슷한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둔갑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전통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관습,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막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걸 깨트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이런 생각들을, 사고의 틀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환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유대인의 이 사고들로는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이 복음이 그것들로 인하여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통 중에 전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부분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 1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사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돼야지 사도 바울이나 고넬료나 베드로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 사건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이방인이 고넬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신분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출신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무두장의 시몬은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정했어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건 뭐예요? 다시 묻는 게 뭡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너가 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생각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깨끗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도 너희가 품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사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 고넬료 사건도 3번 반복합니다. 오늘 10장, 그 다음 11장, 15장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이 나오고 1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언급하게 합니다. 15장에서도 예루살렘의 어떤 그 회의하는 장면에서 이 사건이 언급돼요.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어려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대로 고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어찌 보면 솔직한 고백이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바꾸어져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 안에서 그 생각을 바꾸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며 오늘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정말 주님과 죽고 주님과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